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말라버리면 힘을 잃게 됩니다. 안구가 말라지는 것이 안구 건조증인데 그러면 보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삶이 메말라지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20절에 보면 다음 달 뿌리가 말라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성전, 메말라버린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하여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무화과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했지만 히브리인들은 무화과 열매를 두 종류로 표현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 후, 그게 3월경인데 그때 처음 열리는 무화과가 파게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본격적으로 맺히는 무화과는 테에나로 구분을 합니다. 6월절 5일 전이 지금 말씀의 시기죠. 이때 열리는 무화과는 파게입니다. 파게는 겨울을 보내고 3월에 열리는 작은 것입니다. 여름에 맺히는 테에나에 비해서는 작고 당도가 떨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서 달리는 무화과 열매를 좋아했습니다. 처음 열리는 무화과인 파게는 작아서 상품성이 없어서 농부들이 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누구든지 와서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파게를 기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나무에서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13절에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파게의 때가 되어졌지만 작은 열매가 맺혀야 되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뿌리가 말라서 기능하지 못하므로 이제 그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뿌리가 말라버리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서서히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성전 모습은 그럴듯합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사고 팔며 장사하는 일들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는 없어지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을 예수님이 지금 저주하고 계십니다. 저주받은 예루살렘 성전은 뿌리가 말라져 버렸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24절로 2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성도들 속에 만들어진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전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임만무성한 성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고 등진 채 사는 사람들은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뿌리와 땅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교류가 되면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용서하면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드디어 그 용서를 후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는 시비를 가려서 용서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에 메마른 뿌리가 살아나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잘못된 성전만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가진 원래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적용과 실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자, 적용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성전은 시들어 버립니다. 용서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성전, 우리의 성전은 회복됩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하고 회복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용서하며,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 동안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준비해 보십시오.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한국 땅과 미국 땅 또 전 세계가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파송한 또 협력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